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살펴볼 텐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심령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병들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그 2절을 얘기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부터 죄를 벗어버리는 그 경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세상에 있던 내가 그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푹 잠겨 있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을 벗고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벗고 따라 나설 만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벗지 못한 만큼 난 세상에 잠겨 있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나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말씀, 즉 율법의 말씀, 법으로서 나에게 거기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이런 짓 하지 말어,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법이에요. 우리에게 법을 주고 그 법을 따라서 너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천국 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법을 가진 사람으로 오는 거죠. 법인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그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나를 이끌어서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이 교회에서 인도함 받는 방식이 법으로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거기서 나오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같이 나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주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빨리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경주에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는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서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거듭나서 저쪽 세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경주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빠른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 1절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세상에 있다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예수 믿을 만큼 믿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 너는 예수 믿어도 꽉 나, 일어나서 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된다 하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경주를 앞에 당한 것이에요. 경주를 여러분 눈앞에 놓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 나서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 놓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세상에서 뭘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세상 권력이든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든 이런 것들 전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것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야 되니까, 이것을 놓기가 힘드니까, 이것이 놓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면 그게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서 그것을 놓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무거운 것,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벗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벗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거운 것에 얽매여 있을 때, 무거운 것에 잡혀 있을 때 말씀이 그것을 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명의 빛을 보고 내가 이것을 놔야지 하고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거 못 붙잡고 있는데 뭘 잘못돼서 내가 잠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뭐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세상색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은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가족하고 즐기려면 즐기는 거지. 뭐 가족하고 따뜻한 시간 가지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이제 그것을 때가 됐으니까 그것을 놓으라고 여러분 진짜 조명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빠져 있구나 생각하시고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놓으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놓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해서 회개하고 나올 거 아니겠냐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고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놓으라고 해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로 조명을 받을 거예요. 괴롭지만 괴로워도 그렇게 있으면 죽는 거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은 여러분의 조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길 텐데 그러나 말씀은 빨리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죠. 그래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시간 보내지 말고 잘 생각하고 기도해서 네가 그것을 놔야 네가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놓으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것이 지금 내가 즐겨야 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인데 이 정도 즐기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변명이나 자기 자신의 변호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세상을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조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경주를 무거운 것을 그때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것은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지 않아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거운 것을 계속 끌고 있으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놓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놓으라는 얘기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그거 없어도 돼 하고 여러분이 외면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놓는다는 얘기가. 돈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 그거 없어도 살아. 나 자식 없어도 살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없어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식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자식에 의지하고 자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인 것을 그냥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그 정도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내가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땅한 건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억하심정이 거의 대부분 생길 거예요. 초창기에도 그렇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고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그것을 놓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선 그 달갑게 들리겠어요? 아니면 악랄하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귀에 악하게 들리겠죠? 악하게 원수처럼 날 쫓아가가지고 내가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나보고 그런 조명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성질나고 그냥 원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덤비는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에 얽매이는 거라고. 그렇죠? 이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처음에 조명받을 때는 내가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저항하고 반항하기 이전인 것이고, 그죠? 거기에 좀 더 나가게 되면 그걸 계속 조명받을 때 여러분들이 성질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외면하고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도 말씀하고 거리를 두고 그냥 저 멀리 빙빙빙빙 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준다고 하고 내가 기껏 조금 좀 달콤한 것을 맛보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얽매기 쉬운 죄의 얽매인 거예요. 세상의 죄에 하나님과 분리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돼 나가는 것, 분리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얽매기 쉬운 죄의 얽매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분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절하게 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된 것이고 이들이 바로 얽매기 쉬운 죄에 얽매게 된 거죠.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그것에 합당하게 깨달으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고 대적하면서 그 뒤에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얽매기 쉬운 죄에 얽매인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은 어떤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방향에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얘기에 계속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저항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더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어떤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덜 반항하는 면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과 좀 더 진척되면 그 계속 조명을 받을 때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일부러 막 밀어내고 어쩔 수 없이 밀어낸다기보다도 이건 일부러 그냥 밀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 몰라서 밀어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얽매기 쉬운 죄에 얽힌 것이에요.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진 것이죠. 빠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다 벗어나면 지금 하나하나 벗어날 때가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주라는 것이 내가 얽매기 쉬운 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난 경주를 끝내는 거예요. 경주를 끝내서 상급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끝내지, 그것을 도중에 머뭇거리고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경주를 하지 않고 쉬겠다는 그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이니까 경주라고 표현한 것은 빨리 그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는 것,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경주를 제대로 다름질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주를 하는 동안에, 경주를 하는 동안은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조명을 받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책망을 받을 때, 그죠? 조명받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무서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거기다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책망을 받을 때는 얽매기 쉬운 죄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얽매기 쉬운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명하고 책망하고, 요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조명은 무거운 것을 쥐고 있을 때, 물론 책망도 조명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 조명은 일단 모르는 것에 대한 조명이니까 조명의 말씀이 좀 순하고 부드럽겠죠. 이 책망에 비해서. 책망은 이제 강한 책망이 나가니까 더욱더 우리는 거기도 어떤 억하심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때 얽매기 쉬운 죄에 얽매기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일들이 일어날 때, 두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주를 믿음의 시작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고 있죠. 믿음의 시작자요 또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잉태되게 되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에서 시작되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생명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믿음이 착상이 된 거죠. 내면에서 믿음의 생명의 믿음이 안에 착상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상이 되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면 점점 벗어버린 만큼 내 안에서 믿음이 커가고 내 안에서 무엇이 커나가냐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고 믿음의 시작자는 누가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와서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믿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된 거죠. 나의 믿음을 시작해준 예수는 누구냐? 시작시켜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가 나의 믿음의 시작자요. 그 믿음의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믿음의 완성자. 그 믿음의 완성자라는 얘기는 그것을 완전히 믿음을 키워서 온전히 내 믿음으로 만들려면 내가 믿음의 이 믿음의 생명을 내 안에서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해산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완성될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책망하면서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라고 해요. 바라보자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따라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주가 하는 얘기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거 집중하고 빠져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이 교회 말씀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나를 조명하고 책망하는 이 말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 처음에 원어 성경을 처음 알게 되면서 창세기 3장에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고 모든 문제가 다 거기 창세기 1, 2, 3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 이제 그 원어 성경 사다가 원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기 좋지 않았다. 이 독초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연구하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빠져 있어가지고 빠져 있을 그런 상황에서 그 스테판 주석 성경이 사전이니 다 사다 놓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네. 이렇게 되고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거지만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5개, 6개 받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거 듣고 저는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듣고 또 예언자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저의 어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 바로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이것이 예수겠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이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돈 버는데 집중하고 있고 근데 교회는 그냥 나와서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게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가
말씀에서 책망받을 때 원망하고 어떤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저쪽에서 그냥 마음을 멀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것은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는 지금 내가 모르는 나를 조명해주고 아프지만 조명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서 날 고침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거기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인터넷 그분 예언자 그분도 강아지를 끔찍하게 좋아하고 끔찍하게 좋아한다. 강아지 사랑하다가 왜 어디다 한눈 팔고 있느냐고 책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은 달리 다른 박질하다가 다른 박질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할 그 요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박질 할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고침받는 게 다른 박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안 잡힌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잉태시키고 지금 이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말씀 통해서 어떤 이 말씀을 가진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특히나 자기 자신이 고침받을 그런 기회가 돼서 고침의 조명을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보면서 어떤 때 조명할 건가 하고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조명받는 게 아니에요. 온다고 해서 아무나 다 당신 어디가 잘못돼 어디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된 사람을 키울 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명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조명받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누차 갖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내고 성질내는 이전에 그런 조명받을 환경을 만들어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 조명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믿음의 시작자요, 그 믿음을 완성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에서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얘기를 하더니 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가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면서 십자가를 겪어 나가셔서 우리도 그런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자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열심히 우리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쥐뿔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밤낮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되지, 안 되는 것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완전히 허공으로 주먹 치면서 그냥 허공으로 주먹 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허공을 치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니겠냐고. 저는 그냥 뭐 어떤 대상 없이 주먹으로 허공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해졌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적어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을 책망하고 조명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하루.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여러분들 그것이 바라보자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체화되어 있죠.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죠. 눈앞에. 그 이전에는 이제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고 믿었지만은 되는 게 없었잖아요. 목표물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가 앞에 있는 그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붙게 되는 거죠. 바라본다는 얘기는 말씀에 조명하고 책망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벗어버리려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세상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액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와 내가 뭉쳐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 부끄러운 길이 있어 없어요. 책망받고 망신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혼자 이 말씀에서 책망받을 때 있는 거고 조명받을 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다 조명받으면 부끄럽고 망신당하는 그런 느낌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럽기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건데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조명받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한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예수의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죠. 그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도 예수가 개의치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에 꽉 붙어 있으면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딱 붙고 있고 나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딱 붙어 있으면 개의치 않게 되죠.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았다고 여러분들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고쳤으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책망받을 존재들인데 그것을 못 고쳤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겠지만 이제 예수에서 조명받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과거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 날 정리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책망받을 때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건 어떻게 회복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회복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 앞에서 다 드러나서 남들 앞에 드러나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 갖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 그 사람은 그 부끄러움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지금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부끄러움을 고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고침받은 자가 왜 그 부끄러움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 다 조명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옛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계속 그 부끄러움을 감춰놓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기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거짓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다 심판받을 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고 옛사람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봐서 예수께서도 그런 십자가의 부끄러움, 예수께서도 침뱉음 당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잘 겪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십자가의 연단,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럽지만 잘 겪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부끄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믿음이 완성되게 되고, 우리들은 어디에 앉게 되냐면 우리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왔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왔으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잘 겪어나갔던 거예요. 겪어나간 결과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처음에 예수께 붙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를 연합한 자들을 십자가로 낮은 자리로 이끌고 가죠. 낮은 자리를 다 이끌고 가서 다 낮은 자리에 다 도달하게 돼서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나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나라로부터 다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세워 올리시는 거죠. 올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갔지만은 별도의 사람인데 붙잡고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붙잡고 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같이 안 붙잡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주를 끝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 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자,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자요,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계속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마음이 엇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예수가 하실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보려고 십자가에 죽어갖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가 나를 배신했다 생각하고 그 일이 예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하고 십자가 직전까지도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라보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보자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그런 예측은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방향성,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적어도 딴 생각, 계속 마음 아픈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언젠간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기를 바라봐야지 하면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차 여러분이 멀어지는 마음도 점차 어느 정도 내가 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어느 정도 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은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그 성전 바탕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 길이 이 길이야, 어느 길인지 모르고 뭔지 잘 모른다면 이 길로 너희가 인도함 받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얘기해도 모르고 실제로 내가 진행돼도 몰라요.
다 된 다음에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이런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네.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마음 잘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붙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고침받는 거예요. 그때 고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안 되는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적어도 그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면 이것이 안 되는 길이라는 사실은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그럼 방향은 정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적어도. 그렇게 되면 말씀 들을 때 이 길로 가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있어? 여기 저희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기 말씀이 근데 저희가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고 이렇게 그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연합해서요. 그랬을 때 그 처음에는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는 저희가 그 이제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개의치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개의치 않게 되는. 십자가의 과정은 우리가 보면 3년 반이라는 과정인 거고, 뭐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당시 사건만 얘기하지만 그것은 3년 반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의 삶을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는 겪어 나갔다는 얘기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는 그 겪어 나가신 것을 얘기하지.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 부끄러운 것을 그냥 전국적으로 겪어 나가면 개의치 않은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겪어 나간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거는 다 우리가 다 겪는 사실이니까 통과 못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포기한 거고, 그치? 부끄러움 때문에 포기한 거고, 통과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그 결말에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워한 거고, 넘어간 사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사람이고, 그걸로 결정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제 결과로서 개의치 않게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그 3년 반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또 그 순간순간에 하나씩 또 그 작은 십자가의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지. 그 과정이 못 넘어가면 계속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작은 십자가 예를 들어 매번 뭐 매일 한 번 어떤 사건으로 세상에 뭐 어떤 뭐 자식 사랑으로 그 책망 받았는데 그 책망 받았을 때 부끄러웠고 거기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자식을 붙잡느라고 여기 말씀을 놓치고 예수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또 책망 받을 거 아니야. 그 책망 받을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는 체험하게 되겠지. 그래서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다른 것을 만질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견딘 거죠.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또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다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매 부분도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진짜 십자가까지는 진짜 십자가는 다 내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침받을 때니까 일부 고침받고 떠나는 것도 그 자기 자신 제대로 고침받고 고침받고 십자가를 거친 건 아니지. 그리고 그거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뭘 고치지만 그런 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 나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손 쓸지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몸을 맡기고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을 개의치 아니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사람.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갔던 그 길을 그냥 나는 덩달아 가는 거지. 덩달아. 예수에 연합됐으니까. 예수란 열차를, 천국으로 가는 예수란 열차를 편승했으니까 예수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 가게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냥 율법은 너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 거쳐서 이리 와. 우리 혼자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예수는 우리를 붙잡고 연합했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보고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예수란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멍에를 같이 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명확해졌나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은 거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게. 이 12장 1절, 12장 2절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 이제 머리에 잘 이제 박히게 좀 해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예수가 십자가 고난 참은 것처럼 나도 참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왔잖아, 그동안. 그게 얼마나 구름 잡는 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분리 개념이 있는데 그 분리 개념 잘 안 오니까 어떤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가게 되면 이게 저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 자신을 보는 걸로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안을 보는 것보다는 자꾸 밖에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요.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저 자신을 보는 것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밖에서 본 예는 뭐고 안에서 본 예는 뭐야? 어떤 밖에서 볼 때는 어떤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자꾸 행동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율법적,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안을 본다는 건 내 안에서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와진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게 인식이 잘못돼 있고 그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를 살펴보기까지, 그게 거기로 들어와서 그걸 보기까지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여기서 조명하는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조명하고, 제가 알면 이미 고쳤겠지. 여기서 조명하는 거는 본인이 캐치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이 보고 땅속을 두루 다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보고 그걸 조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자기 자신 100가지 행동하는 것보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100가지 행동, 1000가지 만가지 행동이 그 뿌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내면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외부는 그냥 자동으로 고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내면을 고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 하나 하는 거, 당신 이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야. 이 얘기,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이 말씀 하나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조명이고 책망이지. 여러분 이걸 귀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생명이 여기서 난다니까. 그걸 듣고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도 목사님,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네 해서 그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바뀌어 나가는 것도요. 근데 안 바뀌니까 행동이 또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 그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행동했을 때 이 마음 갖고 했어. 또 이제 그때 또 조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한 번에 딱딱 해주면 그 사람을 고칠 만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되면 계속 몇 번 계속 이제 아프게 이제 조명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단번에 쉽게 되면 쉽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내 안에 뿌리 박힌 깊은 생각은 그게 그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거, 그 자식에 대해서 놓게 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자식 못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거나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 그때 난 놓을 수밖에 없어. 울고 불고 원망 안 해도.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요소들을 어느 때인가는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니까.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여기 또 손꼽장난 하는 것들 다 놓고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 갖고 한시적인 거 갖고 울고불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아직 눈이 거기까지 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키워나가시는 건지, 그게 내가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 관심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해서 말씀을 따라 나서 예수만 바라볼 거 아니겠냐고. 근데 이 세상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홧가닥 돌게 만들잖아. 가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우리는 미혹되게 돼 있어. 지금도 거기서 미혹돼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지금 교회에 가보면 성경 원어 연구한다고. 원어 연구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대치되는 거죠. 세상 예수에 의해서 그들은 참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내 안에 오기를 원해서 나한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예수는 아무리 불러도 이것 때문에 예수가 소리가 안 들려. 이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들려.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놓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울고불고 뺏어서 하나님 뺏어가게 되면 어느 때가 여기서 안 보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때로는 주님께서 세상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그 모든 시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신앙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기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놓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기를 나를 소망합니다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거고, 그에게 이 세상 것도 잘 되게 네가 하는데 내 지장 없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 현명한 판단이고, 인생의 설계를 잘 구성하는, 그 설계를 잘 만들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은 얘기하면 세상 이거 잠깐만 이게 숨 좀 쉬려고 잠깐만 쉬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쉬고 오는 것이 그냥 허용할 만하면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겠지. 요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지않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세상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네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내가 맞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 제대로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 이거 잠깐 누리다가 이렇게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지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 절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전에 그 화장품 립스틱 수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못하게 하셔가지고 삐꾸하게 서류 통과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안 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때 축복해 주셔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라면 그거 뭐 관심 안 갖고 관심 없이 하겠지. 그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그때는 잘 축복해 줬으면 아마 그쪽 길로 갔을지도 못하고 전 여러분과 만나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게 모르는 거.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저쪽 넘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잔깨 부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그럼 세상 건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하고 하느냐. 평상시에 오늘 가서 입고 먹고 마시고 했잖아.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책망하는 말씀, 없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생을 재편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재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 사건 다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시험할 거야. 진짜냐? 그럼 여러분도 끊긴 먹거나 더 꽉 잡으려고 하죠. 다 뽀록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아 이렇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거지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성질내요 여러분들. 방해하고 있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돼. 목사님의 손길, 육신적인 목사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인데 자식 죽는다고 해서 죽었다고 이게 그 여자분 그 간증처럼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이게 맞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정의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것이 회복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여기처럼 명확하게 얘기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고 있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렇지 맞지 않아?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이치상, 논리상, 진리상으로 맞는 거 아니겠냐고. 자, 그러면 뭐 우선 10분 쉬고 다음에 선택합시다.